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6장은 성화과정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말했습니다. 자, 예수와 연합된 관계, 이러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이제 의에게 종, 하나님께 종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7장에 와서 7장의 내용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 해방된 것. 7장은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 죄를 죄로 지적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적만 하지, 죄인임을 알게만 하지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7장 1절부터 13절인데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부부관계를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남자가 죽음으로 재혼해서 둘째 남자, 새 남자와 다시 새 부부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는 남자는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새 남자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원인을 알게 할 뿐이다. 죄를 죄로 지적하고 그게 사망 선고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큰 줄거리를 잡아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한 가족들입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법이 있는데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죠.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지난번에 어떤 시장이 자살을 했죠. 자, 그가 죽음으로 그에 대한 문제는 끝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1절부터 6절은 특히 앞부분에서 이 7장은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했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죠. 남편 있는 여인이 이랬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해방됐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가름죄를 친 거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법을 남편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법에서 남편의 법에서 이러면요. 3절 말씀에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 법에서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아까 벗어났다는 말은 자유롭게 된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먼저 이것을 이해를 딱 하여만 됩니다. 자,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지배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남편 생전에, 그 남편 생전에, 그리고 1절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다시 내 형제들아 이 말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들입니다. 형제, 자매. 이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줄칩니다.
다르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했던 죄사슨 사망이라는 선포 속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와 함께 우리는 같이 살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가서 갔다 오라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은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분에게 속해, 그리고 공동번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갔다는 말은 그분과 연합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속해 있다, 연합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기 줄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에 대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다. 그와 연합됐습니다. 그 연합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이 말. 그런데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부터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연합돼서 사는 삶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우리도 오늘 큐티하는 거죠. 이 방송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 다음 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합니다. 자,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우리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연합됐습니다. 연합된 가운데 우리는 교제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서 기도하는 것 늘 응답해 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항상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간구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이러한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해요.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할 때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는 우리에게 크게 첫 번째 열매는 주님과 교제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면 분명히 주님을 닮아갑니다. 자, 모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눴던 그는 온유한 자가 됐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가 됐다. 누구 닮아가냐면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는데 신실했는데 예수님은 모세는 종으로 그 집의 종으로 신실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온유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갑니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우리에게는 니네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의 열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들이 주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꾼으로 또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좋은 교회일수록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매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꼭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여러분 꼭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자,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26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어제도 말했습니다. 성화.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 대하여 죽기 전 육신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 예수와 연합되기 전, 그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이제는 동그라미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는 과거 시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이제는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거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거기 줄칩니다. 자,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서 연합된 삶을 살게 되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네? 죄와 죄의 정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 이제 누구든지 우리를 죄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값을 다 지불했어.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거기 줄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러면 쉽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새 정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랬어요. 그러면 공동번역이 번역했던 것은 6장 4절을 보십시오. 6장 4절에 보면 끄트머리에 그런 말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아무튼 이제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섬길 것이요, 동그라미 칩니다. 섬길 것이요, 줄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러므로 8장 2절 우리가 한번 봅니다. 내일 모레 할 그 8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방됐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십니다. 8장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것,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문자로 율법의 문자, 조문에 의해서 따르는 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도 문자에 의해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문자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식주의에 빠졌던 것이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러한 문자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연합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활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셨다. 7절입니다. 율법 조문에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탐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여기 계명과 율법 이렇게 나오는데 계명이라는 단어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좀 아까 탐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10계명 중 한 계명이죠. 10번째 계명.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딱 죄가 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온갖 탐심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뭐가요? 죄가. 계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계속 내 속에 탐심을 일으켰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계속 유혹했다는 거죠. 그럼 먹게 되었다는 거죠. 탐심. 자, 그 다음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요. 그럼 죄는 죽은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전에 과거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살았더니 내가 막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이 딱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잖아. 계명은 자꾸 내 탐심을 지적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했죠. 그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이거야. 나는 죽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한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러면 율법은 계명과 율법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 계명 10계명째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이 나왔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지만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가 지적됐고, 죄가 지적됨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나를 죽였어요.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죽었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다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주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키고 이것을 자꾸 죄가 일으킨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정체는 거룩하고 그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절대 나쁜 거 아니죠.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리고 율법의 약점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망의 문제를 그러므로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죠.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습니다. 법이 문제입니까? 죄를 지은 내가 문제지. 그겁니다. 죽게 만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이 있기에 자기가 죄됨을 알게 되었다. 계명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문제죠. 자, 이러므로 여기까지가 율법은 죄와 사망의 원인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능력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셨다. 그만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구원은 먼저 칭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있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통하여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이 사는 길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율법은 순종할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섬기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간증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에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들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율법이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의 삭시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책들,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많은 책을 성경보다 더 많이 읽으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가 쓴 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많은 책보다 이런 자기가 쓰고 있지만 내가 쓰는 목적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정말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삽니까?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양육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님과 연합됐기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됐사오니 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응답을 체험받고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고 그러다 혹시 넘어진 자 있습니까? 회개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주여 전도의 열매 그래서 늘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양육을 잘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돌봐주시고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가족들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